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한 후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믿는 것,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배경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아무리 믿음이 연륜이 깊고 또 믿음이 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권세들에게 핍박당할 때가 있는가? 우리가 왜 늘 이기지 못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예수님 생각 쭉 나와 있는데요. 벌써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를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이유는 그 사건과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그렇죠. 바울이 그의 동족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결국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고 법적 공방이 있었으나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럴 기회 때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목소리와 입술을 통해서 그 변론의 기회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2년 동안 감옥에 그 깊고 낮고 그 더럽고 누추하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실제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난과 꼭 지고 있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게 일어난 아픈 일, 내가 마치 세상의 권세나 다른 사람의 권세에 지는 듯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특별히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기회로 삼는가? 바울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120년 전이겠죠. 이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하는 그런 핍박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에 대해서 알겠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 쭉 보시면 주께서 핍박을 받으셨으니 그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핍박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이 시련과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예수에 대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제 생각에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시련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가를 우리 자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 귀찮아하고 아이 힘들어하는데 억지로 앉혀놓고 요즘 말로 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 나간가를 우리 자녀가 바라보면 여러분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 났을 때 당연한 것이다. 이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나가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 그러나 그가 그에게 다가온 시련과 핍박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30절 보시면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멸망하게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지키신다. 핍박받을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핍박받을 때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상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것이죠. 왜? 장차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모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 났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를 더 짓고 더 악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순결을 당할 일은 요즘에 많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 많은 순교를 겪으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교사님들, 선배님들 바라보면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운, 진리를 따라야겠다,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았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안에 맡기는 그런 순결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지만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주께서 상황을 변화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을 듣도록 내가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럴 때 instantly 그 일 때문에 화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받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 오늘 우리 비즈니스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렵지만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상황과 모습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이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힘, 또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 주시고, 먼저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통해 안락한 삶, 기쁜 삶, 충만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